오늘은 호메로스가 사용한 복음이란 단어의 용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호메로스도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되셨죠? 호메로스가 사용한 복음이란 단어의 용례를 보면 중요한 부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관계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적이란 말의 뜻을 잠깐 짚어볼게요. 관계적이라는 표현은 복음이 단지 전해지는 정보가 아니라 사건과 전달자와 청자와 응답이 한데 얽혀야 비로소 온전히 성립하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개념이 오늘 우리의 방향을 잡아줄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건과 전달자와 청자와 응답이 한데 얽혀야 비로소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디세이아의 유앙겔리온, 곧 훗날 복음으로 번역될 이 그리스어는 기독교가 새롭게 고안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기독교가 생성되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고전 그리스어 세계에서 사용되던 어휘였다는 거죠.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14권입니다. 오디세이아는 고대 그리스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전쟁을 마치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그린 서사시입니다. 전쟁에 나선 세월이 10년이죠. 또 돌아오는 길에서 보낸 세월이 10년입니다. 도합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긴 세월 끝에 마침내 자기 섬에 발을 디딘 주인공 오디세우스. 그는 곧장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 대신 늙고 초라한 거지의 모습으로 변장한 채 그동안 누가 여전히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누가 자기 집을 어지럽히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강산이 변하면 사람의 마음도 변하죠. 이러한 시간이 20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를 사랑했던 사람도 미워할 수도 있고요. 그를 미워했던 사람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과 지평을 염탐하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그 섬에 변장한 채 발을 딛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염탐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면이 14권이라는 거죠. 거지의 차림으로 이타카 땅을 밟은 오디세우스가 제일 처음 찾아가는 곳은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자기 집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대신 섬 변두리에 소박한 오두막, 그의 오랜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의 거처입니다. 에우마이오스는 오디세우스의 집안에 충직한 하인이에요. 주인이 떠난 긴 세월 동안 그는 주인의 돼지를 돌보며 무너져가는 집안의 마지막 질서를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인을 사랑했고요. 주인의 귀환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대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타카에는 수없이 많은 떠돌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당신의 주인이 곧 돌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그러나 에우마이오스가 보기에 그 말들은 대부분, 아니, 전부 다 거짓말이었죠. 떠돌이들은 따뜻한 식사 한 끼, 입으로 한 벌을 얻기 위해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찾아가 오디스에 관한 거짓 내용을 소식을 전하면서 페넬로페로부터 여러 가지 콩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경 지식적 설명이 필요해요. 뭐 고대 근동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세계도 그렇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지역에는 환대 문법이라는 공식이 작동했습니다. 환대 문법이라는 게 뭐냐면 낯선 자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에 와서 도움을 구할 때 나는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공식이에요. 이러한 공식은 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문화적이었어요. 그렇다고 문화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죠. 때때로 법적인 그 요구보다 문화적인 요구가 훨씬 더 복잡하게 기능할 때가 있고요.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 환대를 요구할 때 나는 그에게 환대를 제공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거지가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밥을 달라고 할 때, 잠자리를 달라고 할 때 나는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갖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제가 나그네예요. 환대의 공식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빵이나 잠자리를 요구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빵이나 잠자리를 받아요. 그런데 받는 자의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받을 수만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대 공식은 법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대 공식에 아무리 의거한다 할지라도 환대를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는 마음이 늘 편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주 쓰는 그들만의 수법이 뭐냐면
환대를 제공하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이 들었을 때 나에게 더 쉽게 환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제공하면서 환대를 뜯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페넬로페도 그렇고요. 에우마이오스도 그렇고요. 누굴 기다리죠?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뭘까요? 남편의 귀환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나그네들은 당신의 남편이 곧 올 것입니다. 당신의 주인이 곧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환대를 보다 쉽고 마음 편하게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감자를 줄 것을 고기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를 깔아줄 것을 비단을 내와서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지 2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기 때문에 페넬로페도 그렇고 에우마이오스도 그렇고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소식을 들어도 크게 감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에우마이오스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크게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그 아픔을 지닌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에 누가 찾아가는가?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오디세우스는 에우마이오스를 알아볼 수 있지만 에우마이오스는 오디세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변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우마이오스에게 오디세우스는 그냥 또 한 명의 나그네요 거지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환대 법칙에 따라 늘 하던 대로 손님을 맞고 자리를 내어주고 먹을 것을 차려줍니다. 자, 그러던 중 낯선 거지는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죠. 당신의 주인인 오디세우스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도 머지않아 바로 돌아올 것입니다. 에우마이오스는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아마 그는 이 말을 듣고 익숙한 피로가 밀려왔을 겁니다. 아, 또 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 낯선 거지는 지금까지 이타카를 찾아온 다른 떠돌이들과 다른 말을 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는 당장 옷이나 음식을 얻어내기 위해 소식을 팔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돌아올 겁니다. 그가 자기 집에 도착하면 그때 이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 곧 유앙겔리온으로 나에게 망토와 튜닉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는 내가 아무리 궁핍하다 해도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디세우스는 돌아올 겁니다. 그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 곧 유앙겔리온으로 나에게 망토와 튜닉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는 내가 아무리 궁핍하다 해도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기존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무언가를 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꾸며냈는데 이번에 찾아온 거지는 이 순서를 바꿉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당신에게 전한 소식이 참으로 드러날 때까지. 이 대목에서 유앙겔리온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본문 속에서 좋은 소식 그 자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 소식이 불러일으키는 감동이나 위로를 가리키지도 않아요. 이 말이 가리키는 바는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건네지는 사례입니다. 사례. 오늘 우리의 언어로 옮기자면 전령의 값, 소식의 삭 정도 해당한다는 말이죠. 다만 평범한 수고비와는 결이 좀 달라요. 오디세우스는 이 사례를 내 말이 참으로 드러날 때에야 비로소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문맥 속에서 단순히 일을 마친 뒤 받는 대가가 아니라 소식이 참으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전달자에게 건네지는 응답의 표지이자 말과 실제 사이를 이어주는 약속의 매듭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복음 유앙겔리온은 분명 전달자가 받는 대가로 쓰이죠.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복음의 의미와 오디세우스에 사용된 이 복음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부분을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오디세우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유앙겔리온, 이게 이제 대가인데 이 대가로 선택된 것이 잠자리나 빵이나 뭐 동전 몇 잎이 아니라 망토와 튜닉, 곧 내 몸의 사람을 다시 덮어주는, 그 사람으로 세워주는 옷 한 벌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역시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리스 시대의 이 옷은, 그리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옷은 그냥 단순히 몸에 걸치는 무엇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옷은 사람의 익스텐션으로 기능을 했어요. 따라서 옷은 나의 일부가 되고요. 내가 늘어나 있는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도 그대로 물려지죠. 예를 들어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유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데요. 저는 이교적 관점도 충분히 이 구절에 의미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교도인들의 관점에 따르면 예수님의 옷자락은 예수님의 익스텐션이에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서 늘어나 있는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그 옷자락은 예수님의 일부로 기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의 일부를 통하여 여인에게 치료를 준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은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조각, 이제 그거를 손수건으로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이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자의 몸에 넣으니 이제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몸에 붙어 있는 옷 조각, 손수건조차도 사도 바울의 몸의 일부로서 익스텐션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바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쉽지만 제가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호메로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이야기에서 유앙겔리온은 옷 한 벌, 즉 사람의 익스텐션, 즉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성을 늘려주는 도구로 기능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 역시도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유앙겔리온의 신학적 의미를 연구할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젠 좀 거시적인 장면을 볼까요? 오늘 살펴본 호메로스의 이 전통을 보면 네 가지 요소가 또렷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 뭐였죠? 사건이죠, 사건. 아직 오지 않은 오디세우스의 귀환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묶여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오디세의 귀환이 사건인데요. 오디세우스는 온 것인가요? 오지 않은 것인가요? 오디세이스는 이미 이타카 섬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디세우스이기도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아니기도 해요. 그는 변장한 거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오디세우스가 귀환할 것이라고 미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already not yet의 구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디세우스는 왔지만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사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전달자이죠. 신원을 숨긴 채 그 소식을 들고 온 낯선 거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달자가 전하는 소식이 결국은 전달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이라는 거죠. 세 번째, 청자의 요소도 있죠. 20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변장한 오디세우스를 만나 그로부터 오디세우스가 진짜로 귀환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청자 에우마이오스가 있죠. 네 번째, 응답의 요소도 있습니다. 소식이 참으로 드러날 때 옷을 건넬 것이냐 이러한 요구가 떨어졌고요. 이 요구에 에우마이오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결단해야 될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이 실제로 사용되었던 언어의 지평이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는 첫 번째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전달자가 있고요. 세 번째 청자가 있고요. 네 번째 응답,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구동되는 자리에 유앙겔리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 고전 용례만으로 단어의 전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단어가 처음부터 전달과 반응이 얽혀있는 관계망 속에서 이러한 관계적 장면 속에서 움직였다는 어휘였다는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례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망은 신약 성경에 사용된 유앙겔리온에서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